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무심코 보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왜 이렇게 부활의 얘기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장황하게 1절부터 보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신 장례를 하려면 몇 시간 정도 남은 거죠? 잘 생각이 안 나세요? 3시간 남은 거죠. 왜 그래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오후 6시, 우리로 보면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상황이 그렇구나 이해하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새롭게 들려요. 우리 여기 옆에 보면 안식일 교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금요일 날 6시부터는 그 앞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부터 안식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3시간 안에 치루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었죠. 유대 나라는 이때도 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고 장례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들은 큰 동굴을 준비해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묻힐 그런 무덤을 준비하잖아요. 그 무덤을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장례하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대신 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급하게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돕겠다 해서 그 왕에게나 바르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 바르고 이렇게 유대의 장례법대로 몸에다가 흰 천을 두르고 이런 작업을 한 거죠. 그 일을 도왔던 또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명이 넘어야 20명 가까이 돼야 굴릴 수 있다는 보통 그 시대에 무덤을 막는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막고 이렇게 급하게 장례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도 또 그것을 준비한 사람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으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사흘이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을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무덤으로 급히 달려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비어있는 무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두건만이 고스란히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제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입증해 주셨고, 여인들 중 몇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상황에서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쓴 성경이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목격자들 중심으로 하나씩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것을 전부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번에 500명이 될 때도 있었다고 기록했고, 그 500명이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지금 생존해 있는 목격자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라고 성경을 쓴 겁니다. 오늘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믿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방 땅 아닙니까? 저 소아시아 저 끝자락에 그리스를 접하고 있는 그 먼 곳에서 25년이 지난 후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만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죠. 우리도 복음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는 다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 내지는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평생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운 인생을 다 날려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학자가 생활하는 것은 보람이 있는 일이지만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학자로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논문을 내서 박사학위를 주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며 세상으로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막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거든요. 하나씩 제가 끄집어 드릴 테니 여러분 생각해 보신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어떻게 믿을까를 찾았던 방법을 이제 제가 오픈합니다. 저는 바울이 와서 얘기해 줄 리도 없고 성령께서 믿으라고 저에게 강권하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는가. 이제부터 풀어볼 테니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여기서 생각하시죠. 태훈아 따지면 안 돼. 태훈 예배 끝나면요 수민이하고 둘이 나를 이렇게 째려봐요. 오늘 말씀 중에 이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죠. 그런데 이 부활을 체험한 이 사람들의 글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하려면 입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이 사실로 꾸미려면 어차피 자기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열심히 돌아다녔던 사람들도 아니고 한 군데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말을 서로 잘 맞췄어야 돼요. 사실이니까. 근데 복음서에 기록이 다 달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건 거짓이다. 내용이 다 다르죠. 어떤 것이 다릅니까? 일단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의 이름을 보면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게다가 오늘 우리 썸네일을 보고 내가 우리 방송실에다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깜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새벽에 이렇게 미명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가서 이게 고난주간 포스터니 기쁨의 부활의 포스터니 그랬더니 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 서너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 뜻은 좀 밝게 바꿔라. 부활주일인데 좀 멋있게 좀 바꿔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 새벽에 쫙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시간이 각자 기록돼 있어요. 어디 복음서는 새벽에 갔다고, 어디 복음서는 아침 해가 돋을 때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게 새벽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침이라는 사람도 있죠.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던 천사의 숫자도 달라요. 어떤 기록에는 천사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천사 두 사람이 그랬다고 말을 하는 거죠.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천사의 위치도 달라요. 어떤 기록에는 무덤 안에 천사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기록에는 무덤가 돌 위에 천사가 있다고 기록되었어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거 성경 하나도 안 놓치고 이 성경 변증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성경을 갖고 막 따지는 거예요. 교수하고. 이거 도대체 왜 이랬냐고. 이거 안 맞지 않냐고. 이 성경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막 여러와 같이 터졌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을 짰는데 이렇게 어눌할 수가 있겠니? 우리 지지난주에 헌신 예배 드렸죠? 예?
예, 이재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그때 우리 성도의 수가 몇 명이었나요? 예?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몇 분 정도? 그때 강사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로 내려오셨나요? 계단으로 내려오셨나요? 그때 강사 목사님 어디 앉아 계셨나요? 어디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볼 때 다양하게 자기의 입장에서 보지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재성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 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경찰서 수사기법 중에 다중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한 번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찰 조사 받아봐서 아시죠? 너무 착하게 사셔서 경찰서를 가본 적은 없어요? 경찰서에 가면 같은 사건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물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그 범죄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어떤 형량을 정할 때 일관성은 어떻게 보느냐? 그 많은 다름 속에서 하나는 계속해서 일관된 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신 지 30년 정도 후에 이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계속해서 그냥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순진하게도 말 좀 맞추지. 그러나 이들에게 변함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하에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천하에 증거했던 첫 번째 무리들, 그 사실을 확인했던 첫 번째 무리가 제자들이었나요? 아니죠. 누구죠?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아니면 믿기 어렵다. 왜? 여러분, 여인들의 말은 믿지 말라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여성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말은 들을 것이 없고 믿을 것이 못 되는 시대였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자의 말은 안 듣기로 작심한 시대입니다. 그런 마당에 여자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했다. 이게 누가 기획했는지 몰라도 머리가 나빠도 한참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말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정도로 전파되었다면 이 시대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됐거나 조작되는 말은 설득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적어 놓았고 그냥 꾸미지 않고 보고 들은 대로 쓴 것이에요. 이렇듯 서로의 말은 좀 틀려도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좀 복잡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 시작한 현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무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셨는데 수백 리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이것이 유대 땅을 덮었으면 이건 짰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소문을 냈을 가능성이 있죠. 죽은 지 4월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현장에서 부활의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던 사실이 퍼지기 시작한 게 저 먼 데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나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하면 죽는 시간대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눈에 광기가 아직 남아있는 예수님을 죽인 후 3일은 예루살렘이 공포의 도시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아는 척도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들켜서도 안 돼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거짓을 외쳤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부를 포기했어요. 그만큼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면. 니고데모는 누구면 경건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명예를 잃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예자도 꺼내면 안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사셨다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온 인류에 퍼졌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믿으십니까? 머리가 복잡해질까 봐 간곡히 부탁하는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말씀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역사의 기록에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기록한 게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이냐면 예루살렘의 그 소문이 여인들에 의해서 퍼지고 제자들이 달려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병들까지 그 무덤에 들어가거나 그 부활을 외치는 자를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죽이지 못하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죽여서 이제 예수당을 다 괴멸할 찬스인데 갑자기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외친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외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을 안 죽였을까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외치는 사람을 족칠 게 아니고 이 돌이 도대체 어떻게 굴려졌고 너네 장병들 이리 와 너네 뭐 했어? 여기에 일개 사단을 배치했는데 예수 어디 갔어? 이러기 바빴지. 없으니까. 예수 부활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 죽입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음성을 기다리겠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다 보니 있을 수 없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책들을 좀 사서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개콘도 그런 개콘이 없습니다. 세상에 개콘이 없어진 이유가 분명히 그것 때문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써놓습니다. 그 어떤 학자의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덤 앞에 돌이 있었잖아요. 큰 돌이. 그게 예수님이 그것을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열고 나갔대. 뭐 누가 열었던 관심 없고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옮겨진 건 예수님이 나가기 위하여 열린 게 아니에요. 부활한 사실을 확인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열 수 없는 여인들이 들어오라고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보기 위해서 돌 정도 옮기셔 부활하셔서 할 일 없으셔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웃어서 못 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나라 개그 프로를 못 봅니다. 이 책을 보면.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증명하려면 그럴듯한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주고 하기도 주고 똑똑한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다녀요. 정말 웃겨서 기가 막혀서. 제가 한 이 네 가지 질문 하나도 대답 못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를 외쳤는데 왜 안 죽었느냐? 여인들의 많은 증거도 안 되는데 왜 이게 온 세상에 전파되었느냐?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외치던 사람들이 뭐 했냐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생기고 부활을 만들어낸 것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요. 예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외치고 부활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세운 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세뇌해서 교회가 억지 주장해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부활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냈다? 누가 만들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어떤 종교 형식을 만든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날, 오늘 기쁜 이 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이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나에게 소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 씻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나이쯤 되면 인생을 이제 조금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른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새카맣게 어린 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나이쯤 되면 인생이 조금 보이는데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인생 허무하다, 이겁니다. 유명한 게 별로 쓸데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성공했다는 것도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잘 산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요. 한때 건강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도 다 지나고 나면 물고 피는 것도 알게 되죠. 서로 실패하여 힘들게 살고 지나고 있다라도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이 이 나이가 되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세월과 함께 세상의 진리를 자꾸 보다 보고 삶의 진실을 보게 되고 인생의 사실을 보게 되다 보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에 마음을 자꾸 두지 않게 돼요. 두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모가 저한테 기대 안 하는 것처럼 그거 비슷합니다. 또 저하고 이혼 안 하는 것처럼. 왜? 세상 오래 살다 보면 그놈이 다 그놈일 거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남편도 포기했고 다른 남자로 바꿔봐야 거기서 그놈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마음속에 세상의 변화무쌍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단한 음식으로 막 어디 소갈비를 먹고 와서 포만 해봐야 젊을 때는 그거 하나 먹는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거 먹을 거야. 야 얘들아 모여. 막 이런 신이 나는데 나이 들면 그거 먹고 나서 집에 가서 대파 또 남편 얼굴 보고 싸울 거 생각하면 안 먹느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진실을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사실을 자꾸 보게 되면 그런 것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본질을 깨달아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는 것을 깨달으니까 행복이 와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행복이 와요. 인생의 진리와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면 행복이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사실이 확인되니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부활이 진실이기에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이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데도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부활 별로 신경 안 쓰는데도 믿음 좋게 기도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 부활을 믿기로 작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왜? 예수 부활을 안 믿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예배가 되고 예수 부활을 안 믿는데 기도가 되고,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부활을 못 믿으면 천국은 분명히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려니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 말씀에 현혹이 됐던, 여러분이 속았던,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 부활을 믿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한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25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15장에 느닷없이 막 쓴 다음에 마지막을 오늘 본문으로 정리했어요. 어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사람에게. 예수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깨달아 보면 돼요.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계속 읽습니다. 봐봐요. 성경책을 안 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를 넘기긴 하지만 제가 저대로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57, 58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의 변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 그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 부활 신앙을 확실히 믿으면 확실히 변하는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렵습니까?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 우리 15장 57절 말씀을 다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음을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걸 부인할 진리가 있나요? 없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죽음이라는 것을 떼놓고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벌써 재나왔는데도 다 준비합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멀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생명이 있다면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40, 50대 남자들 사망률이 여자보다 2배 높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 슬퍼요, 안 슬퍼요? 40, 50대 남자들이 사망률이 여성보다 2배가 높대요. 여러분은 슬프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기쁩니다. 우리 40, 50대 남자들이 주님을 더 빨리 만난다는. 우리나라가 1년에 적어도 25만 명이 죽습니다. 25만 명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죽음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이상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입니다. 어떤 분이 죽음을 깡패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깡패들은 어떻게 합니까?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서 너 죽고 싶어? 이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쫄아가지고 돈 주잖아요. 예? 죽음이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참 주눅들게 만듭니다. 죽음은 어떤 면에서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너 지금 죽고 싶어? 너 죽어.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박을 이겨내려고 아침에 조깅합니다. 이것도 드는데 제가 이거 들다가 지금 여기 팔이 다쳐가지고 주사 왔냐. 죽어 아둥바둥 하다서 제가 이거 왜 치료받는지 아세요? 다시 들라고. 뭐 하려고? 너 죽어. 너 죽어. 그 협박을 이겨내려고. 안 죽어. 안 죽어 이러고 있는 거죠. 골프를 왜 칩니까? 안 죽으려고. 생식을 왜 먹습니까? 도대체 생식을. 그 협박과 싸우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죽어. 안 죽어. 다이어트, 에어로빅 이런 거 왜 합니까? 애를 쓰는 거죠. 안 죽으려고. 여러분 운동하고 몸 관리 잘해도 7, 80 되면 죽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바꿔 말한다는 걸 쓴 대로 그냥 해버렸네요. 여러분 8, 90 내지는 100세 되면 죽습니다. 70대 어른들 저를 막 째려보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골프 치고 아침부터 조깅하고 생식 먹고 다이어트하고 에어로빅 해도 80, 90, 100세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깡패와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고 평화도 사라지고 노년의 즐거움도 사라져요. 여러분 노년에 사시는 분들이요 죽음 딱 하나에 걸려 있어서 아무것도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입에 맺힌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 말을 자녀에게도 합니다. 친구에게도 합니다. 하다못해 식당 가서 왜 식당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많이 드세요. 그러면 어른들이 내가 얼마나 산다고. 자녀들이 좀 섭섭해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런 죽음의 공포를 그 공포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2년 정도 이제 지나고 이제 3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 2년 정도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마음 듭니다. 나 같은 불효자의 섬김을 받는 것보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을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깨트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음 앞에서 항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패배자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신령한 몸을 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의 몸을 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몸을 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축복의 몸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보는 우리의 시각, 패배자의 시각이 아니라 승리자의 시각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것을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변화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너무 많은 일에 흔들립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나 제 마음은 항상 지진이 흔들리듯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더럽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고 내 자신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불안하기 짝이 없고 늘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시니까 흔들리지 말라. 모든 권세예요. 모든 권세. 내 육과 영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을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말로 우리 예수님이 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왜 흔들리십니까? 죄가 있어 흔들립니까? 가난해서 흔들립니까? 앞날이 막혀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부활신앙은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15장 58절 중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은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신분?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의 신분을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예수님이 보내신 여러분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제가 양말을 이제 2층을 갔다가 양말을 새 걸로 신고 2층에 가서 2층 교육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양말을 보니까 양말이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양말이 더럽지? 그랬더니 교육관에 청소가 안 돼서 그런가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전정인 집사님 딱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왜? 그랬더니 우리 전정인 집사님은 밥 먹고 나면 항상 2층 교육관 그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딱 자기 스타일이래.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내가 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네 뒷바래질로 태어나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손 하나 까딱. 저는 집에서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저는 물어보세요. 커피 뭐야? 커피밖에 없어? 오늘 떡이 없어요. 오늘 빵이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그럼 내일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문장님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장로님도 제가 젊은 시절 어느 정도 봤지 않습니까? 막 김선영 선생한테 저리 하지 말라니까. 그럼 권사님 꼼짝도 못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뭘 아닌 척하고 저를 째려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왕이고 저 사람은 종입니까? 여러분 사는 곳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 집의 왕은 우리 사모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만들어줘도, 남편은 그렇게 못 만들어줘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일 힘든데 제가 다음에 좀 나이가 들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전까지 견디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왕의 일이고 그 일은 누가 맡긴 거다? 우리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지냐면 내 가정에서 내 역할이 천해 보이지 않고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또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보상받지 못해도 그것이 주의 일인 줄 아는 왕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 파송받은 왕의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침부터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지옥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으로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을 그곳의 통치자로, 왕으로 보냈어요. 그 왕들이 고통받는 거 왕의 신분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고통받지만 여러분 그걸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11조 하지 않습니까? 성경원금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금 하지 않습니까? 건축원금 하지 않습니까? 주정원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나쁜 것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임을 믿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기엔 천하고 푸대접받고 없고 고통스러워 보이나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보낸 왕이 여러분이고 주의 제사장으로 보낸 여러분이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승리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에 왕 같은 일에 불평하지 말고 충성하여 주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도록 은혜로운 왕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